목사님께서 성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불러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예배의 흥망성쇠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언제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요소가 완벽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배가 무너지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외교력도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거주하는 모든 야영지에 정중앙에 언제나 회막이라 부르는 성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정중앙에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쳐서 야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그 이동의 중심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행진할 때에도 성막이 정중앙에 있었고 거처할 때도 성막이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광야 40년 동안 비교적 잘 유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크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회막은 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텐트에 비해서 크기와 모양이 웅장해서 어디서 보아도 보일 정도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주거지가 텐트에서 이제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이제는 텐트로 쳐져 있는 회막보다 훨씬 더 비중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회막이 가지는 상징성이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에서 회막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착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예배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암흑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불과 100여 년 만에 피정복민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막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 중심성을 이끌고 있을 때 이 현실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들어와야 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냥 성전도 아니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그들이 거처하고는 어떤 거처보다 좋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거룩한 열망만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피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성전은 화목의 장소고 화평의 장소여야 되는데 전쟁에 피 흘린 사람이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하여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드디어 회막 시대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성전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막과 성전은 그 모양만 다를 뿐 기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에서도 예배를 드린 공간이 성소였고 하나님 임재 장소가 지성소였던 것처럼 성전에서 역시 성전과 지성소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막에는 없었던 구조물 하나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입구 안에 2개의 녹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시대에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기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양쪽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녹기둥으로 웅장하게 세웠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약인이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약인이라고 한 뜻은 저가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가 세운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전 시대를 여시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누가 보아도 한눈에 띄는 곳에다가 이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웠겠습니까? 이 두 고백이 결국은 예배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드린 예배가 진정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두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내게 내 인생을 세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간절합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여자 청년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같이 이제 한 자매하고 같이 들어와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자매한테 그럼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느슨해서 예배를 안 드릴지도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개인의 의지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본질적인 게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간절히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는 있어도 절박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절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내 인생을 세워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광야에다 갖다 놔도 돌탑 쌓고 예배드립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다가, 화려한 성전에 갖다 놔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다가 두 개의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세운다. 너희 나라가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무너진 나라도 세울 힘이 하나님께 있고, 무너진 가정을 세울 힘도 하나님께 있으며, 절망 중에 있는 자녀를 일으켜 세울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분이 능력자이시다,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 이 고백이어야 될 것이고, 내 자신을 향하여 하는 고백은 언제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이 정답이다. I am nothing이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기둥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기둥을 세워주시는 분, 그분에게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 안에 성령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은혜는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고백이라면 이 예배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맺어야 하는 삶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성도가 거룩하다면, 그리고 경건하다면 그의 삶에서 마땅히 맺어져야 되는 삶의 고백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이 있다는 이 고백으로 예배하여서 경건의 고백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 두 가지의 고백은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긍휼의 고백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순결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4개의 기둥은 꼭 있어야 됩니다. 4개의 기둥은 고백적인 예배의 고백으로서 2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보아스와 약인과 보아스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으로서 긍휼과 순결함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순결이고 또 중요한 고백이 긍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근본적으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생각에도 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혜도 하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아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가지는 8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8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4가지는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묶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결 안에 묶이는 것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이고, 뒤에 4가지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묶이는 것입니다.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는 성도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가, 크게 2가지 생각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긍휼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는 순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함으로 예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 은혜가 진짜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순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맺어지기를 원하는 2가지 열매, 크게 말하면 2가지 카테고리로서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결을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고 한 단어라 묶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결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단어가 이 3단어라는 겁니다.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먼저 성결이라고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성결이라고 한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 성경 용어로 말하면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죄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지배욕입니다. 이전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지배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결이라고 한 단어는 이 시기와 다툼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성결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와 다툼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고 환경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 모든 공동체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결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반대 개념이니까 섬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성결해지면 그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보아도 왕으로 오신 겁니다. 누가 보아도 메시아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분이 지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그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 거꾸로 사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모두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나는 낮아지려고 왔다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지배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내어줌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자기 피를 내어주십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본인만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없어야 돼요. 그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지배욕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상태예요. 지배욕이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속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이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려고 하며, 부모는 자녀를 섬기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려고 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결은 단순히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라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성결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결과 섬김을 거의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맺는 열매가 화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섬기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이겠습니까? 이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언제 화평이 깨집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화평이 깨진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크건 적건 간에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도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다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결혼을 하다 보면 내가 당신보다 좀 아깝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기운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거워서 자기 쪽에. 근데 놀라운 것은 남편은 남편이 기운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기운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손해를 보면 유지가 됩니다. 그 일반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에도요, 똑같이 이득을 보는 관계는 없습니다. 또 똑같이 손해보는 관계도 없어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만 그게 이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화평합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럼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면 절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주려고 해야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섬김의 본질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려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하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뻔하죠. 부모가 손해를 보고 자녀가 이득을 봅니다. 이 세상 어떤 부모도요, 자녀 때문에 속 안 끓이는 부모 없어요. 자녀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 안 보는 분 없어요. 어떤 부모도 심지어 노이로제 안 걸리는 부모도 없어요. 심지어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해서 출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키워주잖아요. 지가 놔놓고서 왜 할머니한테 갖다 놓냐고요. 심지어 그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자녀가 김치를 담아다가 어머니를 먹여야 될 텐데 이 어머니가 김치를 담아다가 그 자녀를 갖다 줘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자녀를 낳아서 출가를 시켜줬으면 자녀들이 자기들이 집을 얻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집도 사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부모는 다 안 해줬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참 신기한 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도 이 관계는 안 깨져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빼먹는데 자녀들이 등골까지 빼먹는다고 하는데 왜 안 깨질까 이 관계는 도대체. 손해가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자녀는 권세예요. 권세. 왜 성경에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까? 등골까지 뽑아먹을 수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어떤 팔자가 상팔자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왜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자식 없으면 속 끓일 일 없어요. 자식 없으면 손해볼 일 없어요. 자식 없으면 피해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자녀 때문에 속 끓이고 있고 자녀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있으며 심지어 관계도 고통스러운데도 이 관계는 안 깨져요. 왜 안 깨질까요?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요, 부모가 손해보는 걸 전제로 하고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니까요. 부모가 섬기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망가져서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 자녀만 잘 된다면 다 줄 수 있다고. 다 줄 수 있다고. 엄마 아빠가 힘들어서 너만 행복할 수 있으면 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웬만해서는 안 깨집니다. 심지어 죽어서 눈에 흙 들어가도 이 관계는 안 깨져요. 왜냐하면 전제가 섬김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근데 부부관계는 좀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섬겼습니다. 누가 섬겼습니까? 아내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뭐라고 시집 보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아내가 이씨니까 이씨를 보내면서 이렇게 너는 이제부터 이씨 아니라고 정씨 집안에 가서 뼈를 묻으라고. 쉽게 말하면 집 불태우고 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집 이씨라고 하는 집은 불태우고 이제 네가 갈 수 있어 정착할 수 있는 집은 정씨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부부관계가요 부모자녀 관계만큼이나 견고했어요. 왜요? 아내가 희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게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죠. 부모님들이 딸 시집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 집 근처로 얻어주잖아요. 얻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속썩이면 와버려, 그냥 와버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그런 소리 듣고 있냐고.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밥 해주지 마.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라요.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남자 청년들이 있으면 옛날 생각 다 버리세요. 이제는 직장에서 아무리 피곤해서 들어와도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남는 거예요. 주말에는 빨래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좀 남으면 청소기도 좀 돌리시고, 애가 태어났으면 데리고 나가서 좀 놀아서 아내의 여유 시간도 만들어주고.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과거의 개념하고 달라졌어요. 일방적인 섬김이 없어졌어요. 부부 사이에서는요. 어느 정도는 섬겨요, 서로. 어느 정도는. 근데 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가면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하고 부부 관계는 다릅니다. 부부 관계는 이해관계예요. 쉽게 말하면요. 섬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발입니다. 정말 교회에서만큼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성경적으로 키우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돕는 배필이요. 네가 가서 그 남편 잘 섬겨주라고, 네가 가서 그 아내 잘 섬겨주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소리 듣고 있냐고. 놔버리라고 그냥.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 삶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다면 아마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있다면 주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당부를 하지만 가장 크게 당부하는 건 이것입니다. 결혼은 절대 사랑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하지 말고 섬기려고 결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녀들은 다 결혼 생활을요 부모 자녀 관계로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은 우리 아빠처럼 날 섬겨줄 거 생각하고 여자들이 결혼을 해요. 남자들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저 사랑해 줄 줄 알고 결혼을 해요. 이 자리에 결혼 안 한 분들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마세요. 이상형이 뭐예요? 난 우리 엄마요. 결혼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여자분이에요. 그분은요. 또 이상형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 결혼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빠가 이상형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빠는 무조건 딸 바보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남자는 결혼할 때 우리 엄마처럼 내 아내가 해주겠지. 여자는 결혼할 때 우리 아빠처럼 나한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결혼 생활이요. 왜 성경에서요 결혼하는 남녀를 향해서 부모를 떠나라고 그럴까? 왜요? 부모 같은 남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 같은 아내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 같은 남편을, 부모 같은 아내를 기대하고 들어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화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가 화평하고 싶으십니까? 성경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라 화평한 거예요. 섬기려고 해야지 화평한 것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는 분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사람이 첫 번째로 맺는 열매는 화평 열매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편 길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내 길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를 죽여서 그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 성결의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화평하십시오. 부부끼리 화평하십시오. 부모와 자녀하고 화평하십시오. 그러려면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성결의 두 번째 특징을 관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보면 너그러운
너그럽다 또는 사려 깊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젠틀이라고 한 단어하고 considerate라고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관용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자를 특별히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들어줍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그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는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맺었던 관계를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거, 팔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마지막 순간 버릴 걸 알고 계셨어요. 자, 열어보세요. 부를 때부터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모르면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면요. 여러분 남편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 걸 모르니까 지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알고도 사랑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근데 3번이나 부인할 걸 아는 베드로를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기를 버릴 제자인데요, 모른다고 욕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버릴 제자인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책망하지 않고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힐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분이 관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온전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한 사람이 가장 즐겨 써야 되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인격이 아니니까 내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용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용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을 버려야 돼. 내 기준이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있어요. 남편은 이래야 된다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고, 부모는 이래야 된다고, 자식은 이래야 된다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자꾸 재단을 합니다. 목사를 재단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재단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재단하려고 그러고, 자녀를 재단하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서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서 그를 바라보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 입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래야지만 화평이 맺어져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 이제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18년째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좀 이상해요. 관계가 매일같이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내 아내는 나도,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 내 안에 me too. 오늘 나 생각해보면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화딱지가 나가지고 오늘 물어봤어요. 왜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하냐고. 근데 제 아내를 쫙 쳐다보여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평생 자기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할까 나한테. 아마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담임 목사까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단 말이 지나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존경해요 이런다. 아니 그렇다고요. 막 가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니까 제 아내가 볼 때는 제가 좀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약간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 높아진 사람이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감격인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내 아내한테, 저한테 여자는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그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사랑한다고 저한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헤아리고 나니까 쉬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너는 놔둬라고만 해라.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제가 이 설교를 2부 때 했더니 2부 때 딱 올라와서 한다는 얘기가 여보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리로 내려가서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남편이 아내 입장에 내려가 보면 관용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면 관용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참고서도 없이 공부했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너는 참고서도 있고 학원도 보내주고 방도 있고 뭐가 부족한데 공부를 못하냐고. 그건 관용한 거 아니에요. 관용한 건 이런 거예요. 힘들지. 아빠가 공부할 때보다 네가 힘들지. 정말 힘들지. 지금 치열한 사회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네 편이다. 엄마 아빠는 너 믿는다. 힘들면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해주는 게 관용입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집에서 놀고 자빠졌네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관용인 거예요. 놀고 자빠져 있으면 집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어요, 여러분. 놀고 자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나가서 게으르게 일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정말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다고. 근데도 가야 되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잖아요.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 아이들은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관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붙잡고서 이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관용은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내려가겠다고. 당신의 입장까지 내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관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결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야고보는 양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동번역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고분고분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고분고분하다. 이 말을 단순히 말하면 고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고분고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책망을 해도 고분고분히 받아들인 자녀가 있죠. 그건 착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혼낼 때 부모 말 잘 들으면 그거 고분고분한 거고 착한 자녀예요. 여러분, 사람 왜 여기다 이런 단어를 썼는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성결해도요, 죄 짓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분명히 잘못이 일어나요. 근데 고분고분한 사람과 고집스러운 사람은 다릅니다. 고분고분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아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상처 준 거 잘못했다고. 내가 아까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흥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이 고분고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합니다.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너는 안 그러냐? 너도 지난번 나한테 그랬지 않냐고. 그냥 퉁치자고.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퉁치자고. 지난번 당신도 그랬지 않았냐? 우리 퉁치자고. 뭐 고스톱 칩니까? 퉁치게? 죄송해요. 여러분, 양수는 퉁치는 게 아니에요. 양수는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상처받았으니까 미안하다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어렵습니까? 참 가까운데도 이 미안하단 말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좀 미안하단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냥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래버리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 아내 C월드라고 그러던데 요즘은 시댁 식구들한테 받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밀려갈 텐데 남편이 그 미안하단 말을 안 하니까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양순한 사람이에요. 고분고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순하지 못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워서 버림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양순에서 하나님께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가장 첫 번째 되었던 사건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죠.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군대 앞에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라도 드려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다고. 뭐 내가 그러려고 그랬나? 부득이해서 그런 거지. 당신이 늦게 왔지 않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네가 잘못했지 않냐고. 퉁치자고. 이거예요. 고집스러워요.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죠. 이번에 아말렉에게 가라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다 죽이라고 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튼실한 양과 염소를 못 죽입니다.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순간에 사방에서 양염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다 죽였다면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고 도대체. 그때 사무엘이 또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랬다고. 예배드리려고 그랬다고. 사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과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고집 피워요. 저 고집 피워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 고집스러움이 죽인 겁니다. 거기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 말 들어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들어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양순하지 않아요. 고집스러워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도 큰 범죄를 저질렀죠. 바스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어요. 3종 세트를 다 완성시킨 겁니다. 간음했지요, 도적질했지요, 살인했지요. 남의 아내를 도적질한 거잖아요. 자기 아내 삼았으니까 3종 세트를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여러분, 이게 왜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 당시는 절대군주 시대지 않습니까? 왕이 법이 왕이요. 왕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까지 한 명 내가 취한 게 뭐 잘못이냐고. 그까지 사람 한 명 죽인 게 뭐 그리 대단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그는 양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한 번만 따져보죠. 사울이 지은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 드린 거. 뭐 했습니까? 양과 염소 살려준 거. 다윗은 뭐 했습니까? 간음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도적질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죄는. 다윗이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무겁습니다. 세상 법정에 갖다 놓은 무기징역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이에요. 누가 용서받았습니까?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왜 용서받았습니까? 그는 양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지 않냐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냐고. 뭐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건 그런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거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된 거,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거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긍휼히도 좀 여겨달라고. 그게 정답이지. 뻔뻔하게 하나님 가가지고 어쩔 거냐고.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답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기대하는 모습도 그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고개 숙여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고개를 숙여주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부모가 자녀한테 고개 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본을 잘못 보여서 네가 그렇게 잘못 가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개를 숙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의 기대들은 못 거두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안에 화목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한 거라고. 성결한 거라고.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화평을 이루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 저는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지탱해주는 고백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의 고백,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라면 삶에서 결국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순결함, 성결의 열매, 또 하나는 긍휼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결함, 성결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순결에 대해서 그냥 깨끗한 상태라고만 생각했다면 성경 전체의 고백이 딱 하나입니다. 그 순결함, 섬김입니다.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세 가지 열매를 맺어냅니다. 화평의 열매, 관용의 열매, 그리고 양순의 열매를. 여러분 삶에서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들 앞에서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결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관용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양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2절 두 번째 가사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결의 고백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끗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이고 관용의 열매이고 양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열매는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